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별나느냐? 아니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에는 뭐든지 잘 믿으면 된다는데 아니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담배를 피웠거나 안 좋은 조건에서 살거나 아니면 가족력 이게 문제가 있으면요 걸릴 수 있겠죠. 폐가 안 좋으면요 일단 담배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또 의사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았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아니거든요. 설령 담배를 안 피우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오장육부 건강하게 그게 응답입니까? 일반 은총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인들, 저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저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노예나 포로, 종으로 아니면요 전쟁 휘말리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저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저들만 잘났다고 설치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는 육신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짐승에게 영적인 문제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복음으로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 나야 됩니까? 이 땅에 복음 없는 모든 게 재앙이요. 그렇죠. 부자, 명예, 권력 다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요 재앙입니다. 세상에 없는 미인을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재앙 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 있냐 없냐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주인 맞냐?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함께 있기 위함은요 내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또 전도도 하며 이건 현장 문제 해결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건 시대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어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부활 후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인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공자석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뒤에 받을 응답과 축복은요 세계 복음화밖에 없어요. 물론 세계 복음화 그 과정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3장을 읽었습니다만 전체 흐름이 뭡니까? 애굽 400년 노예 살던 유대인들 보세요. 어떤 제안에도 바로왕이 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 임방과 좌우 서쪽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천지 피 없는 집 장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의 첫째까지 다 죽였는데 피 바른 집 장자의 죽음만이 유언됐어요.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언절이라고 합니다. 바로왕이 완전 넋이 나갔어요. 왜 넋이 나옵니까? 바로왕의 왕자도 첫째 왕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 어떤 문제도 사실은요 시간표거든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또 추위와 더위, 목마르고 배고픈 게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 가는 이정표를 거쳐서 가는 모든 게 과정에 불과하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계 봉헌하고 하는 절대 이정표를 향해서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여정이고 과정이고 중요한 시간표인데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양식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가나안 앞에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양식이 뭘까요? 그 양식이 다른 양식이 아닙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갖춰야 될 양식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비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누림에 절대 망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우리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오직 전도 이군요 정복자의 비밀 아닙니까?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양식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2절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약속이 축복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 속에서 5가지 중요한 힘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비밀 아닙니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오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안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보좌에서 임하는 힘인 것이죠. 이 안식의 축복을 언제 얻습니까? 안식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로 힘 얻으시기 바라고 또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안식에 힘을 더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때가 안식의 때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보세요. 굉장히 힘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다니까요. 교회만 댕겨가지고 힘을 못 얻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때가 보좌에서 주시는 가장 큰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하는 그 시간이 참 안식의 시간이거든요. 반드시 이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기생 라합.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여리고 망할 때 멸망받을 운명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라합 인생이 메시아 족보에 오를 만큼 재발견됐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세계 복음화 신문까지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불가능한 이 요단의 시간표가 뭡니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만남의 시간 아닙니까? 그 만남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운 만남의 요단. 우리 렘넌트들은요 중3 때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 어려운 중3의 요단.
또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12지교회와 1천 망대를 세우는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겁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은 과정일 뿐이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의 과정 속에 모든요 시간표입니다.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바로 건너지 않고 유숙을 했다. 하룻밤을 거기서 보냈다 그 말이거든요. 유숙하면 그 다음날 아침 신앙을 갖잖아요. 아침 신앙을 갖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신경 다 끄시고 아침에 힘없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하기 전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절대 요단을 못 건넙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요단을 건널 힘을 얻게 되죠. 어떤 문제도 사실 보좌의 능력이면 끝이거든요. 보좌의 능력과 비교할 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욥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매년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걷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강도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전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몰살당했어요. 자기는 병들고 부인마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친구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면서 회개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데 욥도 부인도 그 원인을 모르거든요. 알면 더 심한 갈등이 옵니다. 사실은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 붙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욥은 어떤 경우에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한번 시험해봐. 그 시험의 결과 자녀 다 죽어버리고 재산 뺏기고 병들고 부인마저 도망간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없는 아침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 앞 요단에서 여러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원적 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로 근원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근원적인 사명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성도가 아침 시간에 힘을 얻는 요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신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침부터 술 취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지요. 그러나 아침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엄청난 축복에 취하는 게 그게 인생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아침부터 세상이 취하면요 망쳐나요. 아침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그 엄청난 축복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 그 축복에 취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 시간은요 우주를 정복하는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에 취하지 않으면요 최악의 우상은요 나 자신을 정복을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정복하고 오직을 찾아 유일성의 응답을 가져야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침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이 안 갈라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배경인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는 절대 망대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3일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도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2장 16절에도 라합이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오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요단에서 물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3일의 집중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저희 애굽을 어떻게 꺾으셨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케 하신 하나님 역사를 돌아봐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지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지 보좌의 축복에 크게 집중 안 하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에서 완전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민수기 13장을 보세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 땅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못 간대요. 그렇다면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가서 뭐에 집중을 했습니까? 그 땅 상황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는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젊은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여론에 집중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가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해야지 다른 문제에 집중한 거 아닙니다. 요단에 집중하면요. 요단을 못 건너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약속과 그 성취에만 집중하는 3일의 집중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반드시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보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개 나라 다민족들이 몰려왔잖아요. 말씀 성취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집과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집중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절대 언약 잡고 집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요단 앞에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와 그 저주 십자가로 끝내셨어요. 사단 권세를 부활로 말하면 완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의 성취.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남으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보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누림 속에 누림에 완전 취하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이 결론으로 여러분이 세팅되면요. 여러분을 이길 어렵고 힘든 요단 같은 상황은 결코 없거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건요. 비교 불가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 앞에만 사단이 꺾이는 그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긴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언약 잡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기를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운동을 펼치라는 겁니다.
현장의 말씀 운동 펼치기 전에 내게 말씀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요단을 언제 어떻게 건널 거냐 그건 우리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요단강은요 우리가 힘을 얻고 집중하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답되는 말씀 운동이 베드로 안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말씀 운동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전도 못합니까? 내게 없으니까 못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선구 암송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다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네.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하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서 말씀 운동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요단은요 복음 말씀 운동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네 번째 뭐냐? 14절 이하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산호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면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단 갈라진 건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자 갈라졌어요. 흐르던 물이 멈춰섰어요. 흐르던 물이 멈춰서고 그 밑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물이 온전히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는 이 사건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너무 쉬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가 그러겠지만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영역이 뭐냐? 보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안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라는 건데 보이는 세계만 주구장창 쫓아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 정말 믿으면요 요단이 갈라지는 게 이해가 되고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축복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서 23절 보세요. 아담 군대가 아람성을 도단성을 둘러싸 버렸어요. 완전 포위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도원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도단성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 전혀 안 믿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에게는요 그 엄청난 게 안 보였어요. 하늘 군대가 파송되면 뭐합니까? 내 눈이 아니어서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천사 여럿을 보낸 게 아니고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그날 밤에 송장되어 버렸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누가? 헤롯이라는 왕이요. 그런데 교회는요 너무 덩신같이 뭐 하고 있었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세상 것만 보는 사람이 눈에는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저 헤롯 앞에 가서 빌든지 아니면 헤롯 가서 완전히 그저 군대를 조직해 가서 헤롯을 꺾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내일 아침에는 사형당할 판인데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헤롯 왕을 끌어가 버리고 베드로를 탈옥시켰어요. 이게 보좌의 비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 이렇게 움직이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가 미국에서 쓰러질 때 제가 쓰러진 거 알았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건 진짜 덩신바보 멍텅구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면 불러가시고 조심하는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있다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영적 사실 모르고 못 누렸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천사는 부린 영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가 예배된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가 불가능해 보입니까? 육신세계만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요단이 언제 달라질 거냐 그건 신경 끄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적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 하나님 나라의 절대 여정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같이 정의된 이 절대 이정표를 세우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영적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 세계를 구하는 시간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매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미리 택합니다. 뭐 하라고? 4절에서 7절까지 12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요단 한복판에서 돌을 주워다가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거기다 돌탑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돌탑 세우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후대들이 물어요. 이 돌탑이 뭐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가르쳤다. 그 증거 바로 이 요단 가운데 있던 돌을 가져다 돌탑을 세운 거다. 그렇게 후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후대. 결국에는요, 우리 렘넌트 후대뿐이거든요. 우리의 문제 요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론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요단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어떻게 문제에서 빠져나올 거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그걸 고민할 시간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살면서 필요하지만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처럼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종교생활의 굴레에 빠지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인생 문제 해답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미션을 전달 못하면요, 우리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아멘 하지만요, 밖에 나가면요, 현실만 택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현장에서 언약 없이 현장에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헌신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종교적인 메시지에 내가 잡히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 메시지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정도였는데 이유가 뭐였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자신 없잖아요. 왜냐? 교회 안에서는요, 아멘도 하지만요, 바깥에 나가면 현실만 택해요. 대부분 성도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언약이 절대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 모두가 언약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도 의지한다. 요단 앞에서 언제 어떻게 요단을 가르냐? 그게 아닙니다. 광야길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실이 없잖아요. 저들을 세울 메시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37과 5천 종족 역시 렘넌트입니다. 버려진 TCK, CCK, NCK를 치유해가지고 서밋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로 후대를 각인시키는 요단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임을 각인시키고 보좌의 축복에 취한 기도가 내 실력이고 내 재산인 증거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력서에 학력을 뭐 어떻게 적냐? 기도대학 졸업 이렇게 쓸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보좌의 축복을 누린 기도에 완전 취해버려야 돼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누림에 취한 게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야. 그게 내 재산이다. 이것과 비교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 날 이길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있으면 갖고 와봐. 여러분, 기도가 내 능력인 게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저 사람 수준은 세계복음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역사를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위인과 영웅들 많았지만요. 근데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들이 다 영적인 문제로 인생 마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절대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야 만납니다.
있습니다. 렘넌트는요, 기도와의 만남을 자주 가져야 돼요. 기도를 통한 시공간 초월, 전무, 후무의 응답을 누리고 결국 기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300% 절대 축복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보좌가 배경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을 언제 어떻게 건너는가 보다가는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옵소서. 힘이 없으면 가난 가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냐 이 절대 망대 여정 이전들을 세우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집중으로 보좌의 힘을 얻고 안식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의 절대 목표를 앞두고 문제 요단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칠곡과 대구 복음화의 완전한 축복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세우는 집중의 시간, 세상이 아닌 보좌의 절대 축복에 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완전한 비밀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실제적인 도움 속에서 칠곡과 대구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렘넌트를 세우는 축복에 집중해 올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